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내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위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케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일에 저 마음을 쓰며 지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린 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욕심, 탐심, 자아,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뒤로 벗어버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여 주셔서 부유한 자로서 저희들을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입으며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진 자일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시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 동문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지극히 연약한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위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선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종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동문의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궁일하심을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구약 322쪽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아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함락해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 안팎에 두 겹으로 성이 쌓여져 있었는데 바깥의 성벽의 두께가 1.8m, 그리고 안쪽의 성벽의 두께가 1.8m, 그리고 그 바깥 벽과 안쪽 벽의 공간이 4.6m.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혹시 만리장성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만리장성의 폭이 이제 위쪽의 폭이 한 4.5m 되고 밑에가 한 8m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쪽에 그 폭과 같은 어떤 폭을 가지고 공간이 있다면 이 높이는 만리장성이 한 6에서 또 높은 데는 9m 정도. 그래서 거의 이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두께, 높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리고성은 훨씬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했던 38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2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잠입을 시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2 정탐꾼이 온 것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하자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도록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라합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옥상에 3대를 버려놓은 그곳에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지만 그와 같이 정탐꾼들을 보호하면서 거짓말로 여리고 군사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군사들은 이 말을 따라서 요단강 근처까지 쫓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모압 저편에서 시온과 옥이라는 그 강한 왕들을 아주 쉽게 물리친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과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게 되지요. 그러자 정탐꾼들도 라합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식, 그 붉은 줄, 이것을 창문 밖에 달았을 때에 그걸 보고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강박한 마음으로 버티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고, 라합처럼 자신도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 복된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한마디로 술과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벽에 왜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그곳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성벽은요, 항상 적의 군사들이 먼저 그렇게 찾아와서 공격받는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누구도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의 처지와 형편,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비천한 처지와 형편,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여인 숙과 같이 그렇게 숙소 역할도 할 수 있었기에
외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정탐꾼들이 오게 되었고, 이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목숨을 살리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의 후예로 이새,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조작된 위인전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조상이 창녀였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라합은 기생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녀를 믿음의 조상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69편 33절 말씀,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권세 있는 자를 그리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는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남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남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어느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분이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다. 서울 법대를 나왔고 20대 판사가 되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고 법원 행정처 기획 심의관 발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 갈 수 있는 이 자리, 여기를 거치면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 기획 심의관 발령을 받았다. 여러 차례 변협 우수 법관으로 선정받았고 특전사도 경쟁에서 들어갔다. 굳이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참여연대 의인상, 노회찬 정의상도 표결에서 받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에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만큼 부모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 나만큼 시행착오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내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되었다. 그들과의 일체감이 나의 본질이다. 이들은 누구 하나도 남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회를 얻었고 부모를 비교적 잘 만나서 시행착오를 거칠 그런 기회도 얻었고 이런 모든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기 친구들, 이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누구도 남이 아니라는 것,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높은 곳 부유함을 버리시고 낮은 곳 가난함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는데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음부는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27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희생 라합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택하셔서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 라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10가지 크나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끝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성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왕보를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를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치러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헤매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기에 있는 거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올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였지만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든 우주의 통치자로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동 벽원에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개가 짖어도 뭐 경부선은 간다, 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중에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 라합이 자신이 속해 있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만을 듣고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라합이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모든 행하는 일에 주목하였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크게 그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넘나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리석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런 말을 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존심, 그거 우리가 고수하다가 자칫 멸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인 모르겐 박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인디안 선교사였어요. 인디안 마을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디안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지리에 익숙한 거예요. 인디안만큼, 아니 오히려 인디안보다도 더 지리에 익숙하였는데 어느 숲속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디안 청년 하나가 이제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모르겐 박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모르겐 박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 어디로 가는가?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디안 청년이 길을 잃었다고 해야 될 텐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존심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요,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오두막집이 지금 없어져서 찾고 있습니다. 오두막집이 발이 달려서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못 찾은 것이지. 이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사가 길을 알려주었는지 안 알려주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박사가 갔다면 아마 길 숲속에서 더 많이 길을 잃고 방황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죄와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절망과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 사르트르, 영국의 지성 버트란드 러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죽을 때요, 사르트르는요, 얼마나 반항을 하든지,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은요, 6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았던,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나는 절대로 무신론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우상에 빠진 사람들,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허무맹랑한 낭설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단, 사이비의 교주의 추종자가 되었다. 아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치알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 마케팅학과 교수라고. 이 사람이 쓴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부족한, 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내려놓은 이 자존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요,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하여서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더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자신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할 때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세 번째, 이웃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접하였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알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알았겠죠. 정탐꾼들, 이방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다른 이 민족의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평안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탐꾼인 것은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를 버려놓은 그것에 잘 숨겼죠. 또 적당히 이렇게 여리고 군인들을 잘 그렇게 속여서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한 3일만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리고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혹시 당신들을 잡을 수 있으니 3일간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당신 백성에게로 가십시오. 참으로 친절합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잘 접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 사람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했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인하여서 자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군사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친절과 진실은요, 반드시 보상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신영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냥 살자. 제목만 들어도 좀 편안해지십니다. 그냥 살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모든 기업이요, 뭐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기업들이요, 하나같이 가진 비전이 뭐냐면 세계 1위, 세계 1등. 근데 이 금융기관을 조사해보니까 금융기관도 세계 1등. 공기업, 뭐 한전 있고 또 우리 공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공기업들에게 물어봤어요. KT가 됐든 다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세계 1등.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공기업, 모든 어떤 기관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비전은 세계 1등. 세계 1등. 그냥 1등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의 비전을 한번 알아본 거예요. 외국 기업의 비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외국 기업의 비전, 이제 구글의 비전이 뭐냐?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구글의 비전이 그겁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저는 안 하지만 페이스북 공유를 통해 더욱 개방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든다. 공유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기업 모토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아시죠? 전기차 테슬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석유로 때는 화력 발전 말고, 원자력으로 때는 원자력 발전 말고, 지속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기업 목표라는 것이. 에어비앤비 아시죠? 이제 어디 놀러 갈 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숙소도 알려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에어비앤비. 낯선 도시에서 우리 집을 만나다. 비전이 이거. 낯선 곳에서 우리 집을 만나다.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곳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비전. 제가 뭐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냥 1등이다. 그냥 1등. 외국 기업의 비전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고 공유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기업의 비전이 되다 보니까 그냥 1등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어떤 테슬라, 이런 기업들보다도, 기업의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접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여리고성이나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1.8m, 1.8m, 4.6m 엄청나게 거대한 성,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들의 그 믿음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인간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웃을 잘 영접하고 접대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셨지만 라합은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모든 이웃 친지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모든 자신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생의 신분으로서 천하디 천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라합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헛된 자만심을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친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원신 예배에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산교회 교회의 하나의 주축으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기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든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영광을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 일섬을 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에 동문재단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의 가족처럼 묶어주시고 주의 몸된 전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종들이 기생나처럼 또한 여러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동문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백성들에게, 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도의 귀한 회원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온 가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절기의 예물과 또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정성 주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전들 모든 회원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예배위원들 조부가 계시면 참조하실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있는 우리 가은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선자 집사님 늘 교회를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까지 허리가 온전치 않으셔서 지금 이제 기회만을 엿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쾌차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그토록 소원하시고 계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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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희생라합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구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오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동문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